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새벽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예레미야서를 비롯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상황이든 항상 강하고 번창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보다 강한 나라를 통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강하든 약하든 그 모든 내용이 가리키고 있는 바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존재보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도 동시에 그의 백성들 역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도록 도우십니다. 예레미야 50장은 바로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무관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사용하셨던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근동 지역의 경찰제국과 같은 강대국으로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쉬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그 강한 나라의 임할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사용한 바벨론에게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예고됩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바벨론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자세하게 서술됩니다.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었던 바벨론의 강력함은 마치 부서진 망치와 황무지처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심판의 원인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강한 힘을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발각되었기 때문이라고 24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섭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역사에 포진되어 온 수많은 강대국의 흥망성쇠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모든 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힘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무관심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진 힘이 자신들의 노력에 따라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힘을 통제하고 절제하여 옳게 사용하기보다 그 힘에 스스로 취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자리에서 더더욱 멀어지는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바벨론도 그와 같은 우를 범한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힘을 남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나치게 학대하고 유린한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심판의 원인이 바벨론의 교만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고발하는 죄의 근원은 교만입니다. 29절, 31절, 32절, 3절에 교만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주어진 힘을 통제하고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힘을 허락하신 여호와에게 무관심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나 쉽게 스스로가 피조물임을 잊고 역사를 주관하며 영원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힘에 겸손하고 절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힘을 나의 욕망에 맡길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바벨론과 같은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기보다 그저 권능과 힘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력하게 하실 때에 또 다른 권능과 힘을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제할 수 없는 힘을 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며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무력하게 하고 억압하는 그 어떤 힘과 권능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뿐 아니라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자리를 섬길 수 있는 절제와 겸손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줄어들 때는 두려워하기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잡히지 않는 코로나, 약화되는 교세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커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교회에만 힘과 권능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때로 그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지만 힘을 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셨고 통치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나 힘이 빠질 때나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묻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받는 것만이 자녀의 특권이 아니라 나에게 힘이 있을 때나 힘이 없을 때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자녀의 특권을 회복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크게는 인류의 역사에, 작게는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유익이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과 힘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나의 무능력이 하나님의 무능력으로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선택한 백성뿐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약해 보이고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때, 나를 억압하고 나보다 강한 힘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에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